1절로 5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무엇입니까? 은택, 은혜와 덕택입니다. 오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은택을 풀어가지고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덕택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와 덕택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덕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새기지 못한다면은 그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덕택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산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사막이나 불모지에서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쉴 수 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늘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서 찬양이 끊어졌다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해서 우리가 감사 찬송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찬양, 은혜와 영광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멀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감사는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온 인격을 통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또한 합당한 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188번의 감사가 나왔습니다. 구약에서 126번의 감사가 나왔고, 신약에서 162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만큼 많은 감사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이 땅속에 똑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불평만 캐냅니다. 여기서도 불평 캐내고 저기서도 불평 캐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 안에서 이 감사만 늘 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작은 거 주셨다고 불평하고, 또 큰 거 주면은 더 큰 거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5개 주면 5개 준다고 불평하고, 10개 주면 11개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20개 주면은 30개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100개 주면 101개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개 줘도 감사하고, 0.5개를 줘도 감사하고, 안 준 것보다 낫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지 않아도 감사를 해요. 뺏어가도 감사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 모교에 있을 때 집사 시절에 그 이웃 교회에 간증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전도 삶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분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전기에 감전이 됐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만 남았어. 팔도 양팔이 없어요. 다리도 한쪽 다리만 남았어요.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그냥 한쪽 다리만 남아가지고.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다 가지 않냐고 이 다리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그래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그 시인 누굽니까? 성명의 시인 같은 게 보십시오. 그런 분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죠. 시시때때로 그냥 온종일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명의 시인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가 하면은 다 주셔도,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센터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늦게 이제 교회를 다니셨죠. 절에 다니다가 늦게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한 10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교회를 못 가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늘 우리 센터에 나오시면 불평을 해요. 자기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약간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약간 좀 더듬해요. 그런 거 없고 화장실 가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이질 않아. 글을 못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늘 불평을 해요. 불평해서 저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였나 하면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눈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밝게 기도 안 해주셨다 얘기는 저 건물 안 고쳐주셨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옆에 보면 전부 다 치매 걸리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 지금 연세가 94세인데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지금 옆에 치매 94세가 됐는데 지금 정신도 말짱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기억도 막 그냥 생생해요. 그냥 기억력도. 그래 어머니 눈 고쳐주고 치매 없으면 참 좋겠습니까?
치매 걸리고 눈 낮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처럼 걸음 못 걸어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눈 낮게 해주시고 휠체어 타지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 나쁜 거 말고 다른 거 안 좋은 거 있냐 하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막 허리 조금 뭐 그래도 약간 굽어도 막 잘 걷고 그냥 뭐. 그래, 어머니. 눈 하나 요거 좀 어둡고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렇게 불평을 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내 눈은 비록 나쁘지만은 내가 다리 튼튼하고 말 잘하고 기억력 좋고 이거 감사하며 사시라고.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로 했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딸네 집에 사는데 딸 보고도 교회 나가라고 좀 권하기도 전도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 돌이켜 보면은 감사할 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 103편 1절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뭐라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송축은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으로 이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송축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 것을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시며 고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것이겠습니까? 건강 주신 것입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뭐 건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뭐 이것저것 뭐 주신 것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할 거리가 참으로 많고 많은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사하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하신 은혜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로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드는 거 그것만 가지고 늘 책망하고 그 허물을 막 그냥 끄집어내려고 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뭘 하십니까?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살았지, 그렇죠? 병도 걸리고 감기뿐만 아니고 뭐 크고 작은 병들이 병원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수없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수 없는 우리는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도 다 고쳐주셨어요. 다 그냥 살만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또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등 통틀어서 모든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파라고 하죠. 그죠? 여호와 라파.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만 라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역시 단순한 육체의 병만 고치는 그런 의료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태어날 때처럼 그걸 깨끗한 상태로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싸매시고 꿰매시고 완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 사함을 받고 누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하시고 고친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머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뭐 조그만 거라도 가서 보면은 뭐 합니까? 뭐 청진기 대봐야 되고 또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고 그래도 모르면은 또 잘 모르면은 뭐 합니까? 또 뭐 MRI 찍어보고 뭐 하고 그냥 내시경하고 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는 몰라서 못 고치고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못 고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행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과거 주일학교 할 때 우리 내동교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주일학교 할 때 항상 연초가 되면은 1월 첫 주, 둘째 주 되면은 하나님 앞에 편지 쓰기 됐어요. 편지 쓰기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별별 하나님 거기 보면은 애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 쓴 편지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은 항상 안녕하신 분이다. 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별걸 막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 뭐 심지어 뭐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뭐 욕한 거, 막 별거 막 다 여기다 다니놓고 참 순수해요. 그런데 참으로 유명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어요.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가난하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보고 나 중학교 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삐삐 마르고 농사일 못 짓고 힘이 없어 못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뭐 공부하는 거지 너나 나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농사일 짓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핑계 대겠죠. 중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라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이 어린이가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정말로 아버지가 중학교 뭐 못 가게 하거든요. 뭐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편지를 못 보내겠는데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 겉봉에다가 그냥 주소 적는 데다가 하나님 전상서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주소 적는 데는 이제 자기 이름까지 주소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우체통에 딱 넣었습니다. 근데 배달부가 그걸 또 편지를 딱 끝나보니까, 아니, 편지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전상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다 보냈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체국장한테 들어갔다 했어요. 우체국장이 미국에 저 편지가 이래가 주소도 없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우체국장이 가만히 생각해. 우체국장이 해남읍교회 이제 그 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해남읍교회 목사님한테 또 갖다 드렸는 것이. 목사님도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가만 보더니 편지를 그 안에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이 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장로를 불러다가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어요. 데려와가지고 딱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다가 이제 있게 했어요. 고아원에 있게 하고 중학교 보내고 또 해남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졸업까지 했습니다. 졸업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슈바이저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사만 돼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래서 한신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한신대학 졸업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한신대학교 제3대 총장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영석 박사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도 그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쓰다 보면은 좀 조리 있게 하게 되고 또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물론 뭐 하나님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뭐 되는 대로 그냥 뭐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문부원하는 것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또 머릿속에 있다가 그걸 또 글로 옮겨 놓으면은 우리가 또 오랫동안 또 기억하기도 좋고 저기 뒤에 저거 옛날에 주일학교 때 썼던 건데 저런 소원들도 해놓고 특히 연초에 해가지고 좀 또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책 안에다 딱 보관하고 내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집에 가서 한번 또 오늘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또 기록도 해보고 그러면서 불평은 없어지고 불평보다는 아니고 불평은 다 거두어 버리고 감사만 하면서 감사만 해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우리 센터에 가면은 얼굴이 딱 여러 가지 얼굴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그 사람은 보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특히 그 중에 보면 우리 이제, 그럼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만, 안 다니시는데, 임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얼굴이 항상 밝아요. 얼굴이 항상 밝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 94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개떡입니다. 막 그냥 화장실에 누가 빨리 문 안 열어주면 그냥 발로 화장실을 막 발로 차버리고 손을 확 짚고. 성격이 그래. 근데 참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시긴 하는데. 그래. 얼굴이 보면은 나타나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은 얼굴이 확 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